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교실 헌신 예배로 또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즐거이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행복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또 몸으로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사 부르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예배할 한빛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제자처럼 항상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신비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지구촌이 영광나처럼 끓고 폭우로 물바다가 되고 지진과 해일로 여러 생명이 상하고 집과 가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웃과 다른 나라의 소식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다스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맡기신 복음 전도 사명을 힘쓰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단빛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뜻을 세워서 창문을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참 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제물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또한 수고하는 교회의 터를 새롭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 아버지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예의 예배 참여가 어려워서 망설이는 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새 성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오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재성에 후들리는 인간입니다. 본성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채우고 움켜쥐고 손에 쥐어서 영원한 것보다 더 마음을 쓰고 염려하며 휘둘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오니 용서하시고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성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방해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까움을 보며 우리 입술을 지켜 사랑의 말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며 거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심령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복된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늘 푸른 교실 연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어눌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찬양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또 율동하기를 힘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과 위로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마음의 맺힘과 입술에 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리가 나오고 아버지 찬양이 계속되며
듣고 아버지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손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휠체어를 벗어나 어눌하지만은 계단을 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성전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아이들 더 많아지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주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널푸른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쉬었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널푸른 교실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먼저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 널푸른 교실 사역을 좀 소개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네. 표지부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널푸른 교실이란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는 솔직하게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찾다 보니까, 시편 잠언 23장 2절에 그 단어가 보여서 그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널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그런 바람으로 널푸른 교실이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널푸른 교실이 탄생에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영은 우리 한빛교회 37년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찾아봤는데 1999년 11월 달에 일부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당에서 우리도 장애인 사역을 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2000년 장애인 선교팀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발족을 한 뒤에 여러 가지 교사들 여러 가지 준비를 가지고 2003년에 드디어 널푸른 교실이라는 교실이 시작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시작할 때 주말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활동하고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예배가 4월 6일 학생 4명, 교사 13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올해 23년에 저희들 학생 현재는 27명의 교사가 한 40여 분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 3년 반 기간 동안도 늘 푸른 교실은 모일 수는 없었지만은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섬기는 분들을 살펴보면 우리 담당 목사님, 우리 한재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국장은 우리 김종식 장로님 섬기고 계시고요. 팀장으로는 김종국 집사, 그 다음에 총무에 우리 이미성 집사님, 우리 협동총무로 이원표 집사님, 우리 회계 또 관련 여러 가지 또 행정 업무는 우리 강기정 권사님 섬기고 계시고, 저희들 학생들은 크게 5개 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동가 공부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조, 찬양조, 희망조, 화평조, 온유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기획팀으로는 기획팀, 또 앞에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같이 율동했던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또 찬양팀, 또 중요한 또 간식을 준비하고 또 하는 우리 간식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우리 찬양 운전으로 우리 이용태 집사님, 우리 천정희 집사님이 운전으로 보이지 않게 열심히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사랑조부터 쭉 인원은 교사와 선생님들이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체 또 내병년 친구들의 어떤 활동에 또 같이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1대1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좀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 27명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들 활동하는 시간 사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다음에 이어서 연결 활동, 그다음에 저희들 교사 수련회 및 가족 나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 제 기획으로는 제주도도 2박 3일 갔다 왔고, 그 옛날 청와대도 갔다 왔고, 서울 나들이도 갔다 온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또 예전처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글자가 보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레프링교 친구들 1번부터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읽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늘 푸른 교실 학생과 교사들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2. 늘 푸른 교실에 출석하는 학생을 통해 가족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3. 모든 교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4. 사랑 운영으로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운행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5.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재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함께 나누어 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단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가 한 5.2%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실 교회 출석하는 프로테를 따지면은 더 작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1%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아주 소수의 또 특히 장애인들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작은 위치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푸른 교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2장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위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안지한 선생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실었냐면 우리 안지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늘 푸른 교실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봉사를 쭉 하시면서 또 장애 사역에 또 뜻을 품고 또 열심히 또 그 계통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은 마산에 있는 해림학교에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늘 푸른 교실을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늘 푸른 교실을 통해서 또 귀한 열매를 맺는 한 분이고요. 우리 밑에 있는 친구는
우리 경배입니다. 김경배 친구. 혹시 미소가 거의 100만 불짜리 미소로 안 보이십니까? 네. 사실은 이 미소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따지면은 근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뭐 저는 안 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사실은 미소보다는 훈계와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미소가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있어서 이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썼습니다마는 정말 깨끗하고 헌없는 경건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그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요즘 어렵고 힘든 가운데지만 여러분들 우리 늘 푸른 교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옵니다. 사역 지원서 쓰실 때 늘 푸른 교실에 과감하게 좀 써주시면은 우리 함께 친구 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늘 푸른 교실 소개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동영상이 끝나면은 저희들 준비한 멋진 수화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동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많고 그리고 고민도 많은 이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고 살아났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게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널푸른 교실 담당이신 우리 한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그 나라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함께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는 인사가 있는데 이제 쌍따봉으로 베리 굿, 예수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좋으신 분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베리 굿 해볼까요? 네,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네, 연습하셨죠? 한 번 더 시작. 베리. 네. 아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늘푸른 교실, 또 교사들, 또 학생들, 또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지 잠시 고민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의 삶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냈다고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통치를 보여주시고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칠 때마다 그 마을 가운데 숨어 있던 사람들, 즉 아프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주변으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한 명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숨어 있고 또 숨어 있던 사람들, 더 이상 조명받지 못했던, 삶의 사회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빛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명성과 또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내가 다른 것에 인기와 명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러 왔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는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핵심 사상이 그곳 가운데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교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6장에 뭐가 있죠? 바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죠? 상산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한마디로 하면 복이라는 거죠.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여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복을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시대에, 헬라 시대 때는 이 복을 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복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복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염려 없고 안정된 삶이 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걱정이 없고, 또 우리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은 무엇이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수익이 안정됐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사람들과 또 우리들마저 속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이 복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집단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이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많이 찾습니다. 내가 이 클래스 안에서 내가 몇 등이다 라는 생각들, 나는 이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나는 내 회사, 내 지역, 내 군대가, 내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와 다릅니다. 지금의 10대와 20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공간을 지키고 싶고 나의 여행과 내가 맛집, 나의 스타일을 만족시키는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최근에 사람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우리의 일상과 상관이 없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세상은 하나의 돔처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에 핵심 목표는 무엇이냐면 자기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변화하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요 내 영혼을 이끌어 나가는 선장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었던 교만한 자의 모습들,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났던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복만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만한 모습, 자기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와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인정과 인기와 평가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하나님 없는 행복함이라든지 아니면 고면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자체 존재가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이 이제는 세상의 낮은 곳으로
세상의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팔복은, 오늘 팔복을 읽었는데요, 이 팔복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인과 결과, 즉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팔복을 살펴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온유한 자가 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면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결과를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팔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스펙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이 이겁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힘들어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로마의 강대국 속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공한 삶에 짓눌러 살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해서 주변으로 나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을 하더라도 위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에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고 그리고 경청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마음 가운데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을 밟아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또 내가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팔복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팔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고 비천한 자들, 가망이 없는 자들, 복음에서조차 소외된 자들, 그들의 상황,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맛보는 신분, 정체성의 변화야말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위대한 반전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앞에 소망이 없고 복음에서조차 소외된 자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신분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하고 그들의 변화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은 미래에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우리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넌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다. 시작. 나라의 복덩이다. 한 번 더. 네,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시작.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미래 보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일 것이다라가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푸른 교실 학생들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연약하거나 때로는 불편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때로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성장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적적으로 몸의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우리 눈에 보이게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또 영화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의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장애를 가졌지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 봤다 우영우처럼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그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학생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존재임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 조금은 늦고 더디게 반응하지만 그들도 교회의 성도이며 지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알려주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성도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가장 큰 복이다.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너희 정체성이 변하는데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제 너희 안으로만 갇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희 안으로 갇혀서 너희만 잘 살고 잘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빛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여러 통계에서 알듯이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되어가고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실에 온 학생들은 또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 가운데 흘러가기를 참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4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3명 중 2명이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절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우리가 함께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80% 정도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울감, 1년간 연속으로 2주 정도를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은 11%라면 우리 장애인들은 18%로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자살 생각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 5%라면 장애인들은 11%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 주변에 나눌 곳이 되게 많지만 우리 장애인들을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들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모교에서도 장애인 섬기는 부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었고 또 주변에 제가 살아가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저도 스스로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때로는 장애인들과 있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소통의 공간과 또 그들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특수교사로 준비하고 있고 또 특수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청소년 시기에 어렸을 때 장애인들 캠프에 가고 교사를 섬기면서 지금까지도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대학부 때, 저희 아내도 그렇고 대학부 때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10년,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기억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또 동력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통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회복해서 이들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어디를 넘어서야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라고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종교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바와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삶이 분리되었고 사람들에게 드러난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뿐만 아니라 혈통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화가 있도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5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예수에게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너에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5장 뒷부분에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가 4가지 정도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노할 때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단순히 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부부 위에 성적 매력을 느낄 때 단순히 너희가 성관계를 맺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지 않고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에 관해서는 분노할 때 가해자에게 똑같이 해를 입힌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삶을 살고,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진짜 우리들이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내면의 선으로부터 하나님의 변화를 가져와서 성숙한 삶으로 되고 너희 전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있고 온갖 형태의 악들이 그곳에서 들어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을 넘어서서 진정한 선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팀장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요. 우리 함께 늘 푸른 교실 우리 학생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교사가 되도록, 그들의 변화가 더디고 또 반응이 없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만남을 이 늘푸른 교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사들과 또 학생들과 또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늘푸른 교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랫동안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또 새신자들과 여러 가지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보내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복을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비록 반응이 없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정말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복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 여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금 가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해주시며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늘 푸른 교실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표현이 더디고 어렵지만 그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늘 푸른 교실이 팔복에 나오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늘 푸른 교실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 또 함께 긍휼을 여기는 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늘 푸른 교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 하도록,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한재희 목사님 나와서 광고하고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배 마치고 축도 후에 우리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 계시면 우리 널푸른 교실 먼저 나가고 난 뒤에 나가주시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광고 전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널푸른 교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경남 여전도 연합회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해 동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김이 인턴 세미나가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늘푸른 교실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보러. 그래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오늘 율동을 잘했죠? 네. 그래서 우리 쌍따봉 날려서 베리굿으로 이렇게 보면서 베리굿 해보세요. 시작. 네, 아주 박수 보내주시. 네. 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 모인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늘푸른 교실 교사와 학생들, 부모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